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부터 23절까지. 사무엘하 6장 16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스크린을 참고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합니다. 여호와의 개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개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진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여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이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광이시다. 세 번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광이시다. 하나님은 영광이시다. 하나님은 영광이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세상 시상식 할 때 보면 연말에 가면 막 뭐 상을 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연말에 상 타러 이렇게 단상에 올라가서 영광을 돌립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 주체, 그 대상 확실히 모르고 말을 해요. 영광을 돌립니다. 그나마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말을 해요. 이거 사실 엄청난 고백인 겁니다. 뭐라고요? 어떤 고백이라고요? 엄청난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고백 뭐 이렇게 간증할 때도 앞에 와서 하나님께 이와 같이 간증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한마디 하지만 이 한마디가 엄청난 고백이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이런 고백 해봤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해봤냐 말이에요. 저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되니까 공부 못하는 학교였거든요. 공부 못하는 학교에서 이게 저한테 상을 막 몰아주더라고요. 상을. 그래갖고 그냥 졸업식인데 가서 그냥 졸업식만 하고 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갔는데 졸업식 이게 강당에서 막 했는데 상을 막 몰아줘갖고 계속 이렇게 단상 앞으로 가갖고 야 조승우, 제가 옛날 이름이 조승우거든요. 그래 이게 상을 받아보니까 상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돼갖고 한 2km 정도를 전철역을 이렇게 가서 전철역 이 상을 이렇게 들고 계속 이렇게 간 거예요. 얼마나 발 떨어지는 줄 알고. 그렇게 상 받아보셨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막 가세요. 이렇게 전철역까지 얼마나 무겁든지.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다 쓰잘데기 없는 뭐 한자 사전, 영어 사전 요거 하나만 있으면 끝나는데 그 상을 들고 막 이렇게 갔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상을 받고 내가 무엇인가 감사해야 될 만한 대상, 주체가 내 안에서 발견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내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대상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 또 그 대상 앞에 내가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엄청난 고백이라고요. 이 고백은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말씀하셨을 때 정말 그 하나님과 동등되신 그분이 이 땅에 나타나서 종과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난 다음에 하시는 것이 있어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는 거지. 할렐루야. 영광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셔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기 뭐 감사한금 하다 보면 뭐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말 해요.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그런데 감사와 영광은 우리의 영혼이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사셔서 돌릴 때 그것이 진정한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는 자는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격이 되는,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을 감격시키는 예배가 되기를 원한다. 어떻게 감격이 돼요? 막 기도하는데 막 눈물이 나요. 막 감동이 돼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사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한 오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확실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내 안에 하나님이 사시는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감격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래서 여러분, 영광의 대상이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 빛에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빛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살고 있었던 우리가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빛 앞에 같이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둠의 영들이 있습니다. 귀신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귀신들이 있다고요. 어둠의 영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 안에 나를 두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야, 너 거기 있을 때 아니야. 너는 거기 있어야 될 그런 존재가 아니야. 그래서 그 어둠 가운데 있었던 나를 확 빼내시더니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를 딱 두셨어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빼셨다고요. 이거를 빼시기 위해서 아들이 피 흘린 겁니다. 나를 빼내기 위해서. 무슨 광복절 되면 광복절 특사 있잖아요. 대통령만의 권한이에요. 아무도 할 수 없어요. 뭐 정치 재계에 돈이 많이 있고 권력이 많이 있어도 그들은 못해요.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광복절 특사, 무슨 특사들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가 감옥에 저 영원한 지옥에 갇혀 있었던 나를 누가 갇혀 있었다고요? 내가 갇혀 있었다고요. 누가 갇혀 있었다고요? 누가 갇혀 있었어요? 계속 눈치 보면 안 되고 네가 갇혀 있었다고요. 네가. 근데 이거를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있을 때 복음을 막 전했어요. 전했더니 어디에 갇혔어요? 감옥에 왕창 갇혔대. 그 어떤 것으로도 풀어낼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그 감옥은 4명의 병사들이 그 교대하면서 그렇게 지켰어요. 근데 그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 베드로를 하나님이 천사를 이렇게 보내십니다. 천사를 보내셨더니 이게 문을 저절로 열리네. 문이 저절로 열리고 나오라고 그러네. 나오라고 길을 터주네. 아무도 그 병사들이 아무도 제지를 안 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거를 뭐라고 생각했어요? 꿈이나 생각했다고요. 내가 지금 꿈꾸고 있나? 내가 지금 꿈꾸고 있어서 지금 막 문이 열리고 내가 막 일어나고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나? 근데 한참 그렇게 자기가 옥문이 열려서 일어나고 걷고 그 옥터를 빠져나와서 계속 걸으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꿈이 아니라 환상이 아니라 지금 내가 몽상에 붙잡혀 있어서 지금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옥문을 열리게 하시고 그 옥문의 털을 다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셨다니.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 어떤 꿈에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아닌 것에 지금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현실, 실상 가운데 있어요. 감옥에 있었던 당신이 그것은 꿈이 아니라 실제라 이 말이에요.
영원한 지옥 불거덩이 그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 사실은 실제였고, 이 실제에 있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히 끄집어내 주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우리 현소영 자매님 한번 읽어보세요. 1장 13절, 골로새서 1장 13절 시작. 아멘.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면 안 돼요. 읽었으면 무슨 말인지 알아야죠. 우리 다시 읽어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랬어요. 옮기셨다 이거. 흑암이 있었다 이 말이죠. 흑암의 권세 안에 막 붙잡혀 있었어요. 귀신들에게 붙잡혀 있었어요. 예? 막 음란물 보고 자면 막 그 더러운 귀신들 막 나타나죠. 막 온갖 욕심에 이끌려서 영화도 건전한 거 봐야지. 맨날 싸우고 피 터지고 막 음란하고 막 그거 보면 그 잘 때가 더러운 것들 다 나와고 막 얼마나 붙잡는지 몰라요. 예? 안 그래요? 그랬잖아요. 예? 성경을 보고 나면 막 천사가 나와서 예수님만 나는 꿈꾸는데 막 싸우고 막 뭐가지 막 댕강 나는 한번 그런 영화 하면 막 저기서 막 여러분 세상 영이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 영이 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영이 있어요. 이 흥함의 권세에서 당신은 이 흥함의 권세를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지요. 그런데 누구를 보내셨다? 천사들을 보내셨다고요. 그 감옥 안에 갇혀서 영원히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끌어내신 것처럼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끄집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너는 건져된 거예요. 이미 다 빠져나온 거란 말이에요. 나는 빠져나왔다. 시작. 나는 빠져나왔다. 나는 빠져나왔다. 나는 빠져나왔다. 아멘. 할렐루야. 현성자매님 빠져나왔어요? 안 빠져나왔어요? 언제 빠져나왔어요? 웃으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맨 처음에 교회 왔는데 이렇게 하세요. 얼마나 무서운지. 예?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근데 저번에 우리 명진이 문제 때문에 막 기도하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께 응답받은 것이 있었어요. 이거 뭐 어떻게 사람의 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막 있었어요. 그러다 말고 이제 목요일날 이렇게 뭐 교제하고 함께 기도했다고 그래요. 함께 기도하고 그 다음날 바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근데 그 해결되고 주일날 왔네. 어떻게 표현이 안 돼? 입이 여기까지 걸려갖고. 그 전까지. 그래서 그런 일이 있는지 몰랐어요. 매번 주일날 올 때마다 얼굴이 막 진상이요. 얼굴은 이쁜데. 키도 크잖아요. 얼굴도 이뻐요. 이목구비도. 저보다요 100만 배는 잘생겼어요. 근데 얼굴이 진상이니까 안 이뻐. 근데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해 주시고 오니까 얼굴이 우리 황금순 교우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우리 김순덕 권사님 이렇게 이쁜지 몰라요. 한 번만 얘기하면 시험 들어요. 얼마나 이쁜지 모른다 그래. 여러분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 다 빠져나왔다고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육신은 여기서 막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랬어요. 이미 다 옮겼기 때문에 해방받았고 옮겼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옮겼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옮겼기 때문에 영광을 돌릴 수 있지. 죄인은 절대로 영광 못 돌립니다. 죄인이 어떻게 영광을 돌려? 그래서 히브리서의 10장에 보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에베소서도 말씀하시죠. 막힌 담이 있었다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그 성소 휘장을
말씀이 육신이 되오신 그 예수께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졌으니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그 길이 빵 열렸어요. 빵 뚫렸다고요. 빵. 고속도로 막힌 데 가면 얼마나 열통 터지는지 몰라요. 예? 근데 하나님과 내 사이에 막힌 게 하나도 없어. 왜? 예수 때문에 그래요. 예수께서 피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 사실을 꽉 붙잡아야 돼. 내가 붙잡아야 될 거는요, 나의 모습, 나의 처지, 나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붙잡아야 될 건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물질 붙잡고 살아봤지만 행복하냐고요. 내가 지금까지 무엇인가 배워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거 가지고 진짜 행복해더라냐 이 말이죠. 어제도 우리 사모 잠깐 말씀 전했지만 청년들이요, 뭐 3박 4일이요, 막 졸아요. 막 이게 얼마나 피곤한지 막 졸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 때문에 감사하고 막 예수끼리, 원래는 신동호하고 조혜겸하고 이렇게 원래는 토요일 날 올라오기로 했거든요. 집회 중간에 올라오기로 했어요. 그런데 진행되는 거 보니까 제가 속으로 쟤네도 올라가겠냐? 절대 올라가지 않을 거라 그랬거든요. 속으로 이미 짐작을 했어요. 쟤네도 올라간다 그러면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이미 속으로. 근데 토요일 날 되니까 엉금 거북이처럼 기어와요. 목사님, 저 내일 가면 안 돼요? 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은혜 받았기 때문이거든요. 주일날 됐어요. 주일날 돼갖고, 목사님 비행기가 조금 뭐 있다고, 뭐 비행기 얘기 또 해요? 그래서 그럼 내가 이미 그 마음을 했으니까 화요일날 가. 화요일날 다 끝나고 가. 예배 때 예배가 막 사모하고 막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해갖고 오늘 주일 예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 저 이렇게 집에 가기 싫어요. 교회에서 계속 기도하고 싶어요. 이런 여러분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예배 끝나고 끝나자마자 있을지어다 그러면 만화에 보면 이런 거 있죠. 다리가 이렇게 안 보여서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예? 거룩하신 분들만 있어갖고 만화를 전혀 안 봤어. 다들 만화를 보면 막 쌩 뜬다고 해서 막 이렇게 한다 이거 쌩.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은 쌩 하면서 어딜 가요? 예수께 가는 거예요. 주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목표가 확실하죠. 목적이 확실하죠. 목적과 목표가 확실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청년들이 막 3박 4일 동안 막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막 그렇게 은혜 받고 찬양하고 막 그렇게 산다 이 말이죠. 예수면 족합니다. 예수면 충분합니다. 행복이요, 예수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안에 행복 있다. 세 번 시작. 예수 안에 행복 있다. 예수 안에 행복 있다. 예수 안에 행복 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막 이놈들이 막 헤어지기 싫어갖고 막 그렇게 막 지들끼리. 예? 여러분, 예수가 그렇게 헤어지기 싫어. 우리 주님과 헤어지기 싫어서. 우리 주님 찬양하고 싶고, 우리 주님 예배하고 싶고, 우리 주님 만나고 싶은 그런 간절함 때문에 우리 영혼이 막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 오려면 예수만 있어야 돼요. 다 필요 없어. 예? 이게 형편없는 목사도 여기 있잖아요. 형편없는 여러분도 여기 있잖아요. 근데 형편 없으면 안 되지. 형편이 있는 우리 예수님이 여기 있기 때문에 형편없는 우리와 같이 놀아주는 거예요. 형편없는 것들하고 같이 놀아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 예? 그 조그마한 2-3살짜리하고 놀아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시간은 놀아줄 수 있어요. 예? 제일 힘든 게 누구예요? 엄마예요. 아빠는 잠깐 일터 갔다 왔다가 잠깐 와서 애랑 놀아주는 거 뭐가 힘들어. 근데 계속 24시간 붙어갖고 놀아준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형편없는 우리 인생과 형편이 있으신 우리 예수께서 24시간 동행하여 주십니다. 함께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의 노력, 나의 수고가 아니라 주님이 오늘도 당신과 함께 놀아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예? 항상 놀아주고 나하고. 그래서 주님이 내 아래 항상 계시고 내 앞에 항상 계시니 나의 영적 생활의 자세는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해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려고 해라. 형편이 없다고 인정하세요. 나는 형편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니 오늘도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나는 예수 앞에 서서 찬양할 것입니다. 예수 앞에서 예배 드릴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 보면 다 아는 말씀이에요. 미갈이라고 하는 다윗의 아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여호와의 언약궤가 블레셋에서부터 이 언약궤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하시는 그 언약궤가 이제 그 다윗성을 향해서 들어오는 거죠. 그 언약궤가 들어오는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은 너무나 기뻤어요. 예배가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다윗처럼 뛸 수 있고 다윗처럼 찬양할 수 있고 다윗처럼 율동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할렐루야. 이렇게 다윗처럼. 다윗이 왜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다윗처럼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다윗 자체에게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그의 영혼이 살아서 하나님 때문에 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율동했어요. 근데 미갈은 그렇지 않았지요. 미갈은 그런 삶이 되지 않았어요. 자기 남편만 봤어요. 자기 남편의 채통만 봤어요. 여러분, 자기 남편이 춤추고 자기 남편이 기뻐하고, 예? 예? 저 첫째가 율동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했는데 뭐 이렇게 뛰어요. 따라할 수도 없어요. 조혜성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간증문을 이렇게 봤는데 자기가 이게 찬양 인도자로 딱 섰어요. 인도자로 서고 청년들이 모였으니까 자기 생각에 이 청년들은 막 충만할 것이다. 그래갖고 찬양하자마자 청년들이 막 뛰고 막 손을 막 높이 들고 막 그렇게 찬양할 것이라 이렇게 추측을 했더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인도를 딱 했는데 자기 생각은 막 그렇게 하고 자기도 그럴 것이라 생각하고 자기도 막 뛰었다는 거죠. 근데 자기 생각은 전혀 다르게 다 이렇게 잠잠해드라는 거예요. 그냥 박수도. 이게 나중에는 막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했다가 막 이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그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르니까 찬양 끝나고 나서 지가 실망을 한 거예요. 나는 청년들이라 열정적으로 찬양할 줄 알았는데, 열정적으로 춤을 출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러지 않은 모습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갔대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기대했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너는 그냥 내 앞에서 춤추라는 거예요. 너는 그냥 내 앞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춤추고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오케이, 알았습니다. 이제 해결이 된 거예요. 해결이 돼서 이제는 그 앉아있는 청년과 전혀 상관없이 지가 간증이 그래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찬양했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율동했느니라고. 그래서 그 간증문을 이렇게 써는 것을 제가 몰래 봤습니다. 여러분, 미갈처럼 살지 마십시다. 미갈처럼 살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서 있었던 다윗처럼 살면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춤추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겠고 하나님 앞에서 전도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봉사할 것이라고.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남편도 아내를 위해서 살게 만들고 아내도 남편을 위해서 살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를 다 깨뜨려 버리지요.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세워놓은 질서는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게 질서예요. 질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이 있어요. 그 10계명의 첫 번째 건 무엇입니까? 첫 번째 거 뭐예요? 첫 번째 거. 대현이 첫 번째 거 뭐예요? 목사님이 지난주 아무도 봤는데 계속 물어본다.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첫 번째 계명이 아무도 생각이 안 나. 권사님,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첫 번째 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게 질서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주신 첫 번째 질서.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내 앞에 그 어떤 신도 갖다 놓지 말라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뭐라고요? 내 앞에 다른 신 아무것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 앞에 하나님만 두라는 것입니다. 네 앞에 오직 하나님만 두라는 것. 그것이 질서예요. 첫 번째 질서. 여러분 가정에 그 첫 번째 질서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두세요. 남편도 하나님만 두는 거예요. 아내도 하나님만 두는 거예요. 자식도 하나님만 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만 두기를 원합니다. 목사, 권사, 전사, 집사 뭐 다 치워버리세요. 하나님만 두면 그 교회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찬양하고 아무것도 두지 말고 그렇게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은성자매님, 하나님 앞에 명진이 두지 마세요. 뭔 말인지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절대로 그 이삭이 자기 중간에 낄 수 없어요. 아브라함도 누구 앞에 서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삭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야곱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런데 이 원수 마귀는 오늘도 그 질서를 철저하게 부시고 있어요. 하나님만 두리라, 하나님만 경배하리라. 이 질서를 이 세상에서 다 혼란스러웠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세요. 있죠? 첫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저희 반 첫 번째 시험, 예수님이 받은 첫 번째 시험, 똑.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이 정도면 이해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시험, 또 해보세요. 두 번째 시험. 네? 네, 성전에서 꼭대기에다 세워놓고 떨어뜨려 보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누가 받들어준다? 천사가 받들어준다. 세 번째 시험, 뭐라고요? 그를 뭐 어떻게 했다고? 주겠다고. 천하 영광을 다 보여줬습니다. 다 보여줬어요. 그때 주님은 뭘로 이겨요? 말씀으로 이겨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하신 게 참 놀라워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원수 마귀가 시험하고 원수 마귀가 대적해요. 그럴 때 예수께서 하신 것이 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 번 시작.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아멘. 예수도요, 당신이 만왕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사단을 쫓아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만 경배하라. 첫 번째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했었던 그 사단의 그 마귀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 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는 떠났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수종들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막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이 관계, 이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막 전진해 나갑니다. 근데 누가 방해합니까? 사탄이 방해합니다. 마귀가 방해합니다. 그때 여러분 외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되고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되겠기에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 가정 안에서 사탄은 물러가라. 교회 안에서 사탄은 물러가라. 이것이 승리의 길이에요. 예수가 비록 공생애를 살았지만 이 일들을 하셨다고요. 베드로에게 그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에 그 베드로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사단을 또 쫓으십니다. 여러분, 내가 영적 생활하는 일에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고난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귀가 갖다주는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귀신이 역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 이름을 붙들고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 앞에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 앞에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 앞에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있음에도 오늘 다 옮겨졌다고요. 마귀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에베소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의미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서 강력하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 안에서.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 안에서 택정함을 받았고 예수 안에서 예정함을 받았고 예수 안에서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야 함이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 안에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그 누구도 끊어낼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왜? 나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아무도 나를 끊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드는 것들이 있죠. 잡것들. 그 중간에 끼어들어가는 것들. 저희 작은 아버지가 레슬링을 했거든요. 프로레슬링을 했어요. 레슬링 말고 프로레슬링, 그 사각 링에서 하는 그 프로레슬링을 했어요. 맨발로 한 120kg 되는 그 거구 되시는 작은 아버지가 그 링에 올라가서 막 이렇게 하는 걸 봤어요. 막 TV도 나온 거 보고 신기하더라고요. 작은 아버지가 나와서 거기서 하는 걸 보니까. 근데 여자 프로레슬러들이 하는 것 가운데 그 상대편에 있는 그 상대방의 머리끄댕이를 팍 쳐갖고 막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얼마나 아플까. 막 그런 생각이 막 들면 머리에 엄청 많이 뽑혔겠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들어가 있는 이 잡고 머리끄댕이 팍 잡아갖고 냅다 던져버려야 돼요. 무섭습니다. 아멘이 나와야 돼요. 이 잡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보지 못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 때문에가 아니라 이 문제 때문에, 이 잡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그 문제인 것 같죠? 질병이 문제인 것 같죠? 물질이 문제인 것 같죠? 이 중간에 잡것들 다 껴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이름을 붙잡고 팍 던져버리라고요. 그러면 예수 보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첫 번째 질서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두리라. 내 앞에 하나님만 두리라. 미갈 중간에 껴갖고 평생 뭐 했습니까? 애 못 낳고요. 그 당시에 애를 못 낳았다라고 하는 건 여자로서 가장 저주입니다. 지금도 애를 낳고 싶어하는 여성들이 애를 못 낳으면 고통스러워하지요. 저희 여동생이 또 인공으로 해갖고 애를 가졌다고 막 좋아하더라고요. 예? 애를 못 갖는 그 아픔을 겪어본 사람은 알더라고요. 옆에서 지켜본 사람은 알겠더라고요. 근데 그 애를 가졌어. 얼마나 기뻐하든지. 예?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가운데 무엇이 가장 필요하냐면 이거 다 제껴버리세요. 보지 마세요. 이거 문제가 아닌 걸 그냥 잡았다 머리끄댕이 다 그냥 던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두는 그 신앙, 이것이 첫 번째 질서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회복해야 될 첫 번째 질서, 온 인류, 온 세계 모든 교회들이 회복해야 될 첫 번째 질서는 하나님만 두는 것. 그것이 회복되면 그 교회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소유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이제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자 했으나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리라. 아버지께서 다 주시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 끝나고 돌아갈 때 단 한 가지를 회복하십시오. 나는 예수 앞에 서리라. 예수 앞에 그 어떤 것도 두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그때 우리는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갈의 인생 살지 말고 다윗처럼 사시는 거예요. 다윗처럼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이 지나가고 있는 이 삶 가운데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두는 그런 신앙인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마귀를 대적하고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정말 이 관계, 남편은 누구만 두는 거예요? 예수만 두는 거예요. 아내도 뭐라고요? 예수만 두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니까 가정이 다 깨지는 거예요. 지난 과거에도 어떤 한 형제를 만나면서 내 아내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내가 일하고 있고, 내 아내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나는 애를 보고 있고, 내 아내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막 이런 소리를 들어요. 그 말이 맞는 말인가 틀린 말인가 한참 고민하게 돼요.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내 아내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달려가야 아내가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뛰지 않는데 아내가 어떻게 뛰어와? 그 법칙이 어디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열심히 뛰었던 롯이에요. 정말 죽기 살기로 뛰었었던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어는 그 순간에도 뒤돌아보지 않아요. 달려야 되거든요. 그래야 사는 거기 때문에. 그래야 두 자녀라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뛰는 거예요. 내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뒷짐지고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정에 세우신 첫 번째 질서는요, 남편이 머리예요. 이게 머리라고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게 머리, 아이고 저리 뻥까. 근데 이게 머리예요. 내가 영광 돌려야 될 머리라고요. 이 남편이 뛰어야 여러분은 그제서 뛸 수 있는 거예요. 남편이 안 뛰면요 절대 못 뛰어요. 에베소서 한번 보겠습니다. 있으니까 5장 보겠습니다. 5장 22절 23절.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그냥 좋은 말 아닙니다. 교훈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자들이 쓴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정하기 싫어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남성 우월주의이기 때문에 목사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머리가 아무리 형편없어도 이 머리를 세우면 그 안에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이 힘들죠. 어렵죠. 굉장히 괴롭죠. 그래서 남편들은 열심히 뛰어야 됩니다. 남편들은 성령으로 정말 성장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남편분들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꼭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꼭 성장하셔야 됩니다. 그게 가정을 살리는 길입니다. 돈 많이 갖다 주는 게 가정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정말 아내를 사랑한다면 달리셔야 됩니다. 자식을 사랑한다면 주님만 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내분들도 힘들고 어렵겠지만 이 머리 같지 않은 이 머리를 내가 정말 세워야 되나? 시간이 아깝고 내 젊은 시절 다 보내는 것 같고. 저희 사모가 그래. 저희 사모가 나는 맨날 부엌대기에 밥만 하고 싸게 빨래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밥하고 그거 하다가 내 젊은 시절 다 갔다고. 여자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남편분들 부단히 뛰십시오. 할렐루야. 남편분들 계속 남편분들 뛰시기 바랍니다. 결혼 안 해갖고 그런가? 아내분들은 철저하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세우는 길입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질서를 어디하고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까? 남편이 머리다. 아내라고 하는 이 관계, 남편과 아내의 이 관계를 무엇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지금 그렇게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하나님만 두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만 두게 하소서. 이 진리만을 붙들고 살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보증을 받겠습니까? 가정이 살아나는 것 예수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는 것 예수 때문에. 진리가 없이 어떻게 가정이 살아나요? 진리가 없이 어떻게 교회가 살아나요? 오직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서시기를 바랍니다. 나 영혼아 하나님 앞에 서자. 세 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나 영혼아 하나님 앞에 서자. 나 영혼아 하나님 앞에 서자. 나 영혼아 하나님 앞에 서자.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철저하게 이 시간 회개하시고, 내가 달리지 않은 것 회개하세요. 내가 철저히 뛰지 않은 것, 내가 철저히 예수만 보지 않기 때문에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저도 이번 집회 때 저희 사모가 계속 집회 때마다 눈물을 흘려요. 그 뒤에서 바라보면서 저도 함께 울죠.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어려웠을까? 정말 성장하지 않고 더 달리지 않는 나의 모습 때문에 얼마나 어려웠을까? 힘들었을까? 여러분, 아내를 사랑한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을 두고 뛰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아내들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를 바라보고 예수 안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이 오직 하나님만을 두고 승리할 수 있도록 예수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